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죄인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또 다른 제사장이 예비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온 이스라엘들을 즉 온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예비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사무엘상 2장 뒷부분으로 가면 약속의 말씀으로 더욱 확실하게 새로운 제사장이 예비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교회의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요 엘리의 집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예비하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 1 Samuel chapter 2 verse 34 through 35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가깝게는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성취가 되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왕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섬길 제사장으로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참 왕으로도 세워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리킨 왕도 예수님이셨죠. 또 그뿐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듯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또한 참 선지자로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세 직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세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견고한 하나님의 집, 즉 천국과 그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참 회복의 때라는 거죠. 따라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국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 오늘 본문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 역사 속에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에 무엇이 있느냐? 제사장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의 제사장직에서 사무엘의 제사장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의 제사장직이 지나가고 사무엘의 제사장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진 사무엘의 제사장직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무엇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사장직이 먼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장차 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때에도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제사장직이 먼저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엘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사무엘로 제사장직이 바뀌었는데 장차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더 이상 율법을 따라난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인 천국이 세워지고 그 영원한 제사장 안에서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진 성도들로 인해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참 회복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 우리가 그 회복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때를 오늘 본문이 미리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verse 18 through 19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예비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려서부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에봇, 리넨 에포드, 이파드라 그러나요? 에포드.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고 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 작은 겉옷이 영어로 보면 a little robe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 단어들이냐 하면 제사장들을 위한 예복을 가리키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한 예복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도 에봇과 겉옷이 나와요. 그런데 다 제사장 예복이라는 거죠. 세마포도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옷감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이 제사장 예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것도 어려서부터 입고 있습니다. 아직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엘리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되고 있다는 거죠. 옛 제사장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옛 제사장직이 망하고 끊쳐져야 하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결국 예수님 때에 완전히 성취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는 그저 엘리 집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의 계파로 바뀌게 되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쫓아 레위 지파에서 난 자만이 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난 그 예수님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도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참 제사장도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자였다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은 분명 육체의 족보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왜 그래야 했죠? 율법을 따라 예언약의 제사장직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함을 멜기세덱이나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제사장들로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미리 가리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도 구약에서부터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Psalm 110 verse 3 and 4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인데 그날에 그 영원한 제사장을 따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즉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주십니다. 바로 이 때를 오늘 본문도 미리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엘리의 집에서 나오는 제사장 직분이 그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끊쳐지고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완전하고 영원한 참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요. 사무엘의 집도 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들도 다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차 새로운 제사장이 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미리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제사장으로 바뀔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참 제사장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chapter 7 verse 24 through 28.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 제사장을 가리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세워지고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새 언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옛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미리 예표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회복되어 세워지는 배경에 제사장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바쳐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또 예수님 자신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즉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참 회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임한 참 회복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바뀌거나 갈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제사장 직분도 우리의 죽음으로나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바뀌거나 갈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그 아들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아니하고 예수님 같은 아들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갈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회복되었다면 또 그 이후에 어떤 회복이 함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로의 제사장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천국이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 속하게 되었고 따라서 천국이 이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회복된 현실, 우리가 천국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삶으로 회복되고 천국의 삶이 임해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성도 섬기는 천국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 섬기고 돌아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복의 증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회복의 증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바뀌기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세워주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이 부르심을 망각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무엇이 회복됐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무엘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지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이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2장 12절에서 17절에도 그 죄악을 보았죠. 무슨 도덕적인 죄, 살인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 마땅한 그들의 그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즉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오직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예배와 멸망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더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22-24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엘리 아들들이 죄악이 끝이 없습니다. 엘리가 이 아들들의 죄악상을 듣고 아비로서 권고했죠. 그런데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자세히 보겠지만 타락한 예배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어디에서 반영되어 나타나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비 말을 듣지 않고 아니 다른 구절들을 보겠지만 아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훈계와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자들. 그런데 가정으로 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떠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니 가정으로 오면 더욱 떠나 있다는 거죠. 모습은 있었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했죠.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말씀 따라 예배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말씀 따라 가정을 잘 이끌었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더 떠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엘리와 그 아들들의 집이 망한다는 거죠. 엘리 집의 제사장직이 마침내 끊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에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고 끊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결국 모든 구약의 제사장직도 그와 같이 끊쳐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구약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죄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끊쳐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새로운 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현실을 같이 보여주세요. 그 이 두 가지 현실이 어디에 가장 뚜렷하게, 확실하게,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두 면을 계속해서 구원 역사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새로운 제사장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2장 18절, 21절, 26절, 35절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시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점점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며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이 모습을 보시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은총으로 자라가는 모습 누구에게서 보여지나요? 우리가 전에는 사무엘을 세례 요한하고 연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직 완전히 타락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누구였죠? 안나스, 가야바. 누구와 완전히 닮아 있나요?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자기들의 세상 권력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타락한 예배와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요. 이런 예배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어두운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배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만 다른 내용들은 보여주시지 않지만 알려주시는 몇몇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무엘이 예비되는 모습 닮아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아니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곧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도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무르시며 말씀까지 가르치세요. 제사장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다 놀라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가 성전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하나님 집을 섬기는 아들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예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예비되고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예비되어 자라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또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 제사장으로 예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자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죠.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자신의 한심한 모습만 바라보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 현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어두운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아들 제사장으로 예비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 삶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며 강하여져 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들 제사장으로 자라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라는 거죠. 이 참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가.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육체대로만 보게 되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아버지 집을 섬기는 아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현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천국 제사장들로 점점 더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아들이요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제사장들로 자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이 부르심은 변함이 없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완성되어 가는 참 회복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부르심을 따라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따라 더욱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도들과 한 몸 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성도들 돌아보는 삶 없이 고립되어 그저 나만 먹는 것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더욱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참 아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죽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더욱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